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목회 사역과 함께 다양한 대중을 세우는 사역을 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교사 지침서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내용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가르침이거나 결코 전해서는 안 되는 가르침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이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몇 가지 점에서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주요 서신들과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들을 썼던 시기, 즉 주 50년에서 100년경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위조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글의 저자로 명시한 사람의 사상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서신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인지 아니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인지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서신의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들의 바울만큼 진리를 가르치는 데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로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반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구절한 표현은 고대 우상신들이나 왕들에게 사용되었고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격화하여 부르던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제사장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가 진정한 구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의 반역 행위는 곧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무거운 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주 로드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할 사역자로 나선 디모데가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또한 그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결실의 산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진정을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인사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에서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소위 유대적 영지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목회 서신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세기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적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과 악, 영과 물질 등 이원론을 주장하며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세계의 창조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조물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업, 신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다름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외적 표지들이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살아있는 실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특히 믿음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가르침이라 행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작은 공동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린 초기의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취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장 6에서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앞 5절에서 밝힌 바 있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하거나 쓸데없는 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어 운에 있는 자로 행동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에 대해 확증하고 단언을 내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활 방식에 대한 가르침은 혼란스럽고 두서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으로 바로 나아가야 하며 요점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 써야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깊고 풍성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나는 과연 진정한 복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